예, 오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9편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말씀 같이 은혜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존재를 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죠. 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고민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러한 숙제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특별히 19편을 쓴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 19편을 통해서 찬송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양시이자 감사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봤던 건 일반 계시, 즉 자연 만물이나 또 어떠한 특별한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었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하늘만 바라보아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특별히 귀에 들리지도 않고 언어로 표현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렇게 전파되도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을 이제 어떤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편만하게 선포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짤막하게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숭상했던 그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절 하반절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해를 지으시고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두셨다고 찬양했죠. 그리고 해에게 찬란한 영광과 강력한 힘을 주어서 온 하늘이 그 열기로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편만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껏 자연을 보며 찬양했던 이 다윗의 찬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연 만물이라 할지라도 또 태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반 자연적인 그런 모습보다도 자연 계시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우주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어떤 한계로 다가오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다 쇠해집니다. 태양도 언젠가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태양 빛을 잃으면 달빛은 당연히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리고 산천도, 그리고 우주도, 모든 자연 만물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점점점 낡아지고 점점점 허물어지고 점점점 부서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아무리 웅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읽는 후대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윗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해서 궁극적으로 또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또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선 다윗은 이 말씀을 강조를 하는데요, 천지 만물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단어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증거라는 말로 그렇게 나와요. 그죠? 7절에 보면, 또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그리고 8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뭐 이러한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매우 극적으로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조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 이것은 정말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화에 따르면 이것을 내가 집중해서 꼭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강조하실 때 이렇게 쓰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면 유의어를 씁니다. 비슷한 단어를 쓰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이야말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지혜를 베푼다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완전한 게 없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가변적입니다. 늘 변화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여호와 율법만은 완전하여, 그 율법이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현자로 자처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분야에 관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연세 많으신 인생을 사신 분들은 삶의 지혜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주부들은 그 누구도 탐할 수 없는 음식에 관한 한 완전한 그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케 하고 소성케 하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철학이나 지식이나 또 학문이나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 어떤 것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고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지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참 지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우둔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다고요? 정직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마음이 기쁠까요? 내가 건강하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승진하고 그리고 정말 원하는 대학에 척척 붙고 그리고 좋은 또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여러분 그 기쁨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찬양할 때 그 가사의 그 3절인가 보면 내게 샘솟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데 그 샘솟는 기쁨과도 같이 계속해서 기쁨의 샘이 터져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렇게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호와의 그 계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순기능을 주는지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찬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 눈을 열어서 순결한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좋아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순전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한 만물을 연구해 하나님을 깨닫기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훨씬 더 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만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선호하는 게 금입니다. 세상에서 삶을 유지하려면 금이 필요하죠. 이것은 때로는 돈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때로는 재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돈처럼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 돈이나 재물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돈은요, 이 땅에서만 유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도 이제 장차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인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뭐 때로는 30분, 때로는 40분, 뭐 이렇게 짧게 그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계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감사와 또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를 영원한 삶의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단지 오늘 꿀보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맛의 극점은 꿀입니다. 꿀보다 사실은 꿀은 우리에게 그렇게 별로 해롭지는 않죠. 그러나 가공한 단맛을 내는 설탕이나 이런 당분들은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만은 꿀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 단맛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꿀인데 이 꿀이 상징하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이에요.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인생을 즐기고 인생의 행복을 얻고 인생의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아무리 크다 한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만큼 기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1년 365일 지속될까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건강하면 1년 365일 매일매일 다 건강한 것일까요? 매우 유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쾌락이 크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모하며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극적인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할 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 인격과 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굉장히 큰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우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12절과 13절에서 그것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비추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많은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신을 늘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있는지,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심령의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러한 말씀 부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한 것은 말씀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짓고 내가 얼마만큼 허물을 가진 존재이고 내가 얼마만큼 인생을 헛되게 살았는지를 말씀이라는 이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도통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말씀의 기능을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말씀이 없는 자는 허물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무엇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말씀 없이는 내 죄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외치고 또 찬송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게 살린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음식 먹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읊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다윗의 이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지를 소망을 노래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말과 그리고 다윗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필요한 것, 갈망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다윗은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탁 드리면서 이제는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이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리고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산재물 되어 연락되기를 갈망하는 이것만큼 더 좋은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다윗과도 같은 이 아름다운 꿈을 꾸며 행복한 천국 생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